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이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칠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1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출 계획,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목 시작.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의 조항들을 잘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으로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이윽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존중하겠다고 모세 앞에서 다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 하겠다고요?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고 그 체결이 끝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지을 것과 또한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세우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이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성막의 평면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따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장방형이라 그렇죠. 근데 가로가 45m 그리고 세로가 22.5m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약 300평 정도가 돼요. 300평. 그리고 미국식 표현에 빌리자면 약 11,000 스퀘어 피트 정도가 됩니다. 성막의 구조는 보시다시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면 성막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막의 뜰에는 뭐가 있나요?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진설병상, 분향단,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뭐가 있나요? 휘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막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막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한 예물을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예물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 건축 자재는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 은, 놋을 포함한 금속, 그리고 색실,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에 쓰일 가죽과 천, 그리고 목재, 기름, 향료, 보석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때 모든 것을 강제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의 예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내는 자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입니다. 말 그대로요. 거룩한 장소, 그 성소예요. 이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한 얘기하냐면 회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자어로 보면 이 회막의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한자로 뭐예요? 모일회, 장막막. 여러분, 모이는 장막, 그렇죠?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모여서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헬 모에드. 그러니까 오헬은 장막, 그리고 모에드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회막, 장막은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세워져야만 했었고 항상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성막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 사역,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측해 보세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뭐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의 기능이었어요. 여러분, 세들백 교회 창립 목사님이시죠.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에는 5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기능 중 가장 본질적이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이 땅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배의 기능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선교도 교육도 봉사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선교는 사라지지만 예배는 계속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약화되면 교회의 교제, 교육, 봉사, 선교는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선교의 동의도, 선교의 열정도 얻지 못해요. 또한 교회 봉사가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강화되지 아니하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강화되어야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이거 정답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여러분의 차선의 선택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급하게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아래 단추들도 모두 어긋나요. 그렇죠? 뭐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옷맵시가 망가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망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사역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첫 단추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결국 어긋난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첫 단추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시다. 첫 단추를 잘 채웁시다. 아멘? 여러분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강화하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뭐가 나와요? 신령. 그 신령은 신령 그게 아니에요. 신령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자가 뭘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를 영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해요. 주일날 교회 예배에 오기 전 이런 마음의 가짐도 있지만 최소한 예배가 시작되기 전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반가운 사람들 먼저 인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먼저 와서, 그렇죠? 뭐 봉사도 바쁠 수 있죠. 먼저 와서 주일에 예배에 탁 앉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이 예배당에서 정숙을 유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에 집중하며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멍한 분이 있어요. 멍한 분. 뭘 생각하는지. 멍해. 예. 근데 여러분,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결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도리어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예? 버스? 와, 너무 정확하네요. 저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지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급한 마음에 예배에 와서 무슨 영적인 예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문명에 유익을 주지만 이 마귀가 스마트폰을 갖고 장난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헌신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예배의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예배의 최악의 경우 뭘까요? 두 가지 합치면 되잖아요. 교회에 늦게 와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내내 하는 분들, 이게 예배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뭐 어떻게 결단하느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집중하자.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자.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 네 번째,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자. 아멘. 예, 이 네 가지. 예배에 집중하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자. 예배 시간 늦지 말자. 스마트폰 끄자. 오늘 우리의 결단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진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고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은 진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무대가 되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의 번영을 위해서 그림신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예배가 아닌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또 다른 우선순위가 생길 때 그것은 바로 진실되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막에 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성막 동편 문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 서두에 보면 말씀을 드렸죠. 성막의 형태를 직사각형 모양 장방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직사각형 부지에 60개의 놋기둥을 만들어 놨습니다. 남쪽에는 20개, 북쪽에는 20개, 서쪽에는 10개, 동쪽에는 10개의 놋기둥 60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놋기둥에 세마포를 둘러싸서 성막의 울타리를 이처럼 만들고 성막의 뜰을 조성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여러분, 세마포로 만든 성막의 울타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부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을 했어요. 펜스예요. 이 세마포 울타리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롭다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뭐요?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울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런 성경적 진리를 세마포 울타리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세마포 울타리에는 숨겨진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막 울타리의 동편에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수로 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성막의 문은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폭이요 9m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높이가 2.25m 정도가 됩니다. 꽤 그래도 큰 문이죠.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그냥 외워도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동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문이 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준 일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 권사님,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뭘. 여러분,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의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 존재 자체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활이 100% 의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기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지났어요. 해석자의 집을 거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가 지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와서 이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로 잠들어 있는 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단순 나태 거만이었어요.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발목에서 쇠고랑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크리스찬의 선의를 뿌리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윽고 크리스찬은 그들을 뒤로 한 채 가던 길을 갑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두 사람이 왼쪽 벽에 담을 뛰어넘어서 넘어오는 곳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천성을 향해 나아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담벼락을 넘어오죠. 그들은 천성을 가기 위해 담을 넘어온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담을 넘어온 허레와 위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 선행, 지혜, 종교적인 열심,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어저께 이거 연습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깜짝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자, 이 어린이 복음성가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길이 됐어요. 그분을 믿읍시다. 그분을 붙드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